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얘기하면서 즐겁게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오늘 설교가 끝난 즈음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 이 설교는 2015년 7월경에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설교는 전편이고 오늘 말씀은 후편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나 또 들었는데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도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도저라는 말은 땅을 깎고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커다란 쇳날과 무한 궤도를 장치한 특수 자동차입니다. 이 불도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5년입니다. 미국의 캔저스주의 한 농부가 그 이름은 제임스 커밍스입니다. 그 사람이 석유관 매설 공사를 돕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인부들이 수천 킬로에 달하는 석유관을 설치한 뒤에 이를 파묻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도저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또 그걸 불도저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불도저가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과 고속도로 개발과 건설을 위해 이 불도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도저 같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IMF 같은 외환 위기를 겪어서 극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왜냐? 우리나라 안에는 희망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난을 견딘 힘이 있어요. 지금도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극복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특히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씨는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도굴격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여의도 개발, 그리고 세운상가 개발, 낙원상가 개발, 강변북로, 또 강병로, 북악 스카이웨이 건설,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 전 서울시장 김현옥 씨라고 합니다. 그는 진짜 불도저 같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도저같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사람과 부하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신문을 합니다.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억울하게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고속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도저였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도대체 이 사도들은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불도저 같은 코뿔소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눈을 내리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못 찾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잡았으나 어떻게 못해요? 이건 뭐예요?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을요.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강제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뒷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돌을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만이 모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전에 이 사도들은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도들이 감옥에 잡힌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감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들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 예수님, 자기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돼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도 봉쇄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무덤도 봉쇄할 수 없는 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자, 고개를 다 드세요. 아래 본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덤도 봉쇄할 수 없는 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분명히 콘크리트인데도 풀이 뚫고 나와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력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돌파력이라는 말이에요. 돌파가 뭡니까? 돌파가.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돌파합니다. 돌파력이 뭡니까? 깨트리고 뚫고 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돌파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거하시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돌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물을 뚫을 수 있어요. 나는 한계를 뚫고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절망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공동번역은 해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을 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문법으로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돌파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음을 뚫고 나온 능력이에요. 무덤을 깨부신 능력이에요. 근데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ing예요. ing는 뭐예요? 지금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힘이 없는데요. 나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힘이 없어서 아멘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살래요? 힘이 없는 거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건 알아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살래요? 주님의 힘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힘이 있대잖아요.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돌파력이에요. 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힘이에요. 그 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어요.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류독감의 전염성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다. 억누르고 나의 비상을 막고 끊임없이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막아 세운다는 거죠.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수많은 실직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막아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힘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뭔 힘이 있습니까? 병이 있는데 뭐가 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좀 뜨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졸려도. 네.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하는데 눈을 감으면서 은혜롭게 듣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눈을 좀 뜨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눈을 까만지 떴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바꿨어요. 아이 컨택 하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력을, 돌파력을, 능력을 지금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은요, 내 안에 있는 이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력은, 예수님의 돌파력은 나를 봉쇄하려고 하는 힘보다, 다 합친 것보다 무한하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 하나를 빼놓고는요 33전 33승이에요. 100전 100승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몇 전 몇 승인 줄 아십니까? 오전에 23전 23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나요? 분명히 제가 설민석 씨의 책을 봤는데 22전 23승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2전 23승이든 23전 23승이든 우리 이순신 장군도 100전 100승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죠. 무적 장군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도 막을 수 없었고 여리고성도 여호수아를 봉쇄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연합군도 있었는데 그 연합군도 여호수아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여러분 이걸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론 여호수아의 앞길에 적들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의 길을 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뭉개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이 함께했다라는 말은 생명력과 능력도 함께 줬단 말이에요. 저는 광야로 간 코뿔소라는 그 무쏘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화집이죠. 그 책의 주인공이 라노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가 코뿔소인데 코뿔소인지도 몰라요. 나는 들소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들소떼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소처럼 살아요. 풀을 씹어 먹어요. 그리고는 한가롭게, 원래 코뿔소는 돌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가롭게 그냥 뒹굴어요. 손은 앉아서 뭐만 합니까? 씹잖아요. 계속 씹기만 하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보이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분명히 코뿔소였어요.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시력이 안 좋은 것도 괜찮아요. 안 보여야 돌진하잖아요. 코에는 이렇게 뿔이 달렸어요. 근데 그가 본능상 뭔가 앞에 뭐만 있으면 받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근데 목표물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리 들어받아도 벌렁 나가져 빠지고, 들어박아도 벌렁 나가 빠지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앞에 있는 큰 기둥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기둥이 바로 코끼리였어요. 책의 내용이에요. 라노는 생각했어요. 나는 들소의 피가 흐르지 않는구나. 나는 공룡의 피가 흐르는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혈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뭔 일만 있으면 힘이 없다 그럽니다. 이해됩니다. 힘이 없어서 봉사하기 싫어요. 힘이 없어서 밥 먹기 싫어요. 힘이 없어서 웃을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힘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평생 동안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돌파력인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분상입니다.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부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A,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육 수준, 내가 자라온 환경, 지금 어떤 시련, 어떤 질병, 어떤 병,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제한하지 않으셨고 무덤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돌파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도 이길 것입니다. 질병도 이길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이길 것입니다. 시련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 한 무명대학에서 그를 받아줬어요. 1969년까지 1승도 못한 대학교. 근데 커리가 들어가서 8강에 올라갑니다. 1년 후 NBA에서 미국 그 프로농구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는데 주위의 반응이 안 좋아요. 언론들이 말하기를 이 선수는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스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커리는 그 말 들으면 또 힘이 빠지잖아요. 주님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진 거예요. 네? 주님의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의 힘을 믿고 생각으로 믿고 그 다음에 힘을 내고 일어서고 훈련하고 움직이고 연습을 한 거예요. 작년에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거예요. 수상연설이 대단해요. 참 멋지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실직을 했습니까?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봉급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리고 질병으로 눌려 있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힘을 잃었습니까? 이해됩니다. 힘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밀리면 안 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릴 거야.
부정적인 생각에서 내가 잡히지 않을 거야. 믿음의 생각을 할 거야.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력입니다. 돌파력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최염순 씨의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 힘을 내면 힘이 생긴다.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이건 자기개발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 충분히 공감을 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떨어져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운동할 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잖아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잖아요. 힘들어도 힘을 내면, 힘을 쓰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포기하면 힘이 안 생겨요. 힘을 쓰니까 힘이 생기고, 힘을 쓰니까, 힘을 내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등산도요. 처음 할 때는 힘들어요. 힘이 없다 그래요. 난 등산할 힘이 없대요. 죽을 것 같다 그래요. 해보세요. 힘이 없어도 힘을 쓰고 힘을 내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쉬워져요. 세상에 자기개발자도 힘이 없어도 힘이 있다고 힘을 내서 해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힘이 없는 거 이해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돌파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힘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힘을 내면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웃을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힘이 없죠. 예수님의 돌파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웃으세요. 네? 미소 짓기 힘들다고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웃으래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파력으로 웃어야 돼. 병마 이기기 힘들다고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이기래요? 병마가 있어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여보라는 얘기죠. 돌파하려고 하셔야 돼. 어깨를 펴시고, 어깨 펴기 힘든데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펴래요? 예수님의 힘으로 펴라고요. 어깨 펴고. 봉사할 힘이 또 없대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하래요? 여러분은 한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힘을 내야 한대. 힘을 내면 힘이 생겨요. 힘을 쓰면 힘이 생겨요. 네? 힘이 없다고 자꾸 우거지로 다니고 우거지로 미소 안 짓고 웃지 않고 즐겁게 안 살면 결국은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내야 돼.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 자꾸 없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 못할 시련이 옵니다. 내 인생을 막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힘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힘은 있어요. 예수님의 힘은 생명력, 돌파력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그 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도 힘을 부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소처럼, 코뿔소처럼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웃고,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러고, 예수 힘으로 병마를 이기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셔야 돼요.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십시오. 찬양하려고 하시고, 예배드릴 힘 없대요. 또 아멘을 할 힘도 없대요. 봉사할 힘도 없대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누가 여러분 힘으로 하래요. 여러분. 예수 힘으로 힘을 내라고요.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생명력이죠.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다. 있다니까. 힘없다고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우리 이 말을 쓰지 맙시다. 힘없다는 얘기하지만 서로에게 힘을 냅시다. 힘을 내면 힘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고난을 뚫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왜요? 힘을 냈으니까. 힘을 내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을 쓰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의미 없이 얘기하지 마세요. 힘을 냅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겠죠. 힘을 내면 힘이 생겨요. 시작. 예. 할렐루야.